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샬롬이어서 샬롬, 그죠?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셨죠? 오늘 우리도 각별하게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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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아주 기독교에서는 가장 경축할 그러한 날입니다. 부활절 전에 40일, 그죠? 사순절. 잠깐 우리 살펴보고 갑니다. 렌트라고 해요. Lent, 사순절의 뜻은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음력을 기준으로 해요. 춘분을 기준으로 부활절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달라요. 사순절 시작일도 다르죠. 매년마다 예수 부활절 날짜가 달라집니다. 춘분 시기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40여일간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렌트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에서는 렌즈와 함께 곰이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히라보인 데살코스테를 따라서 사순절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의 신앙적 의미는 부활주일 전 날들, 40일, 주일을 뺀 날들이에요. 거꾸로 40일을 하루하루 가죠. 그리고 지난주가 종료주일, 그래서 종료주일에는 사순절의 시작이 수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제수요일이다. Ash Wednesday, 성의 수요일, 속죄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처음 결정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회의 공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 후 7세기 무렵부터 오늘과 동일한 40일간의 사순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 처형의 순환을 당하시는 그러한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래서 40일 동안을 하루하루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마음에 더욱더 거룩하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종일 금식을 40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침 금식을 하고 특별히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기간들을 갖죠. 하루하루가 사순절 준비기간, 그리고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드디어 오늘 부활주일이죠. 이렇게 부활주일이 됩니다. 고난주간과 그 주중에 의미들이 있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의 고난주간 동안을 쭉 왔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목요일이 세족 목욕식이다라고 합니다. 먼디, 튜스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족, 목욕실, 목요일이죠. 금요일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금요일이라면 아주 아프고 슬픈 날이다인데 예수께서 살아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홀리 세러데이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이죠. 이스터 데이. 예수님의 고난기간에 참여하는 고통과 슬픔과 비탄의 여정을 지나서 예수님과 죽음의 부활을 통해 언약과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진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를 사함받고 공짜로 영생을 얻었어요. 값 없이. 값이 엄청난 값이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것을 오늘처럼 주일날. 그래서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날을 주일로 그렇게 지키죠. 주의 날은 로드스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래서 주일, 일곱째 되는 날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여섯째 날 완성하시고 그날부터 쉬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다 해서 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부터는 내일부터는 성령 강림 그 주일을 향해서 50일 동안을 가고 그 50일은 모두 다 부활절이에요. 50일 동안을 가면서는 그래서 50일째 올해는 날짜가 5월 31일
대개가 5월달에 들어있어요. 예, 성령 강림절이. 근데 우리 교회가 창립이 5월 24일 날이 돼 있죠. 대개는 그 기간 동안에 창립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이 창립을 할 때 그 성령 강림 주간을 찾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창립을 했는데 성령 강림 주간이 된 것이 저는 또한 엄청난 은혜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활과 우리 믿음과 소망이 십자가 사건 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생겨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너무 길어서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길어서 제가 끝부분만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인 데서 이 부활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라는 거. 부활은 교회의 기초고 복음 전파, 믿음의 뿌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거, 영생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분들일수록, 특히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은 그거 전혀 와서 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좀 나이가 이렇게 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각별히 많이 받으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와서 죽으면 끝이지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내 안에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물론 계획하죠. 우리 청소년 때는 나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뜻을 세우고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추구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중간에도 고난도 엄청 많이 만나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누구 때문에 막 혈기가 나거나 막 미워지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아직 덜 죽어서.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신다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돼야 되는데 항상 싸우죠. 그래놓고 또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무엘한테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노트북을 준비를 아마 못했고 어젯밤에 제가 마음이 평강하지가 못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작년이에요. 2019년 고난주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 탄식했던 화재가 일어났었어요. 850년간 프랑스를 대표하던 기독교의 위대한 건축물이죠. 저희도 유럽을 가면 꼭 들리는 데입니다.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에 4월 15일 저녁 화재가 났어요.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화재가 났어요. 작년에. 부활주일이 21일이었기 때문에 고난주간 시작일인 월요일날 이 사건으로 불이 납니다. 대성당의 상징물인 첨탑에서 시작된 불이 첨탑을 태우고 지붕으로 번지고 수많은 나무 기둥으로 만들어져서 숲이라 불린 지붕 또한 삽시간에 전소돼 버립니다. 저희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세계에 대한 그 부분에 보면은 아주 높은 첨탑이 이렇게 해서 불에 떨어지는 그것까지 다 찍혀 있더라고요. 영상이. 저는 이 영상을 좀 뒤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그 고난주간 동안에 일어나는 걸 바로 볼 수 없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의 뉴스를 보다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96m예요. 높이가. 이 첨탑이 화염에 쌓여서 딱 꺾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땅으로 곤두박질을 칠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곤두박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들로 세계가 이 부분을 보도를 했었어요. 불에 속절없이 타들어가는 대성당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가 막혔겠죠. 탄식을 했습니다. 프랑스 그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노트르담을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성당을 다시 재건할 의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성당이기도 하죠. 노트르담의 상징도 하고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그 작품이 또 유명했죠. 그리고 프랑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를 다시 재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나라도 남대문이 그렇게 불에 탔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증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외형적인 성당의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당 건물은 불타 없어져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무너졌죠. 그것이 불타서 내린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사건 여러분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이 노트르담 성전이 무너진 것도 창문을 좀 마저 닫아주세요. 밖에서 또 그 선거 그것 때문에 떠드는 것 같네요.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자청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신전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라고 명령했을 때 유대인들은 황제의 명령에 대항했고 이로 인해서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그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초토화시킴으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불타서 없어집니다. 이때 티투스 장군은 모든 벽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렸는데 유독 예루살렘 서쪽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로마가 얼마나 튼튼한 성벽을 무너뜨리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한 그 벽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서쪽 벽을 그대로 남겨둔 거죠. 서쪽만 남겨놓고 동서북이 전부 다 무너졌으니까 동하고 북하고 남이 무너졌으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남겨진 서쪽 벽은 통곡의 여러분들 아마 이스라엘 그 순례 거기에 영상에 보면 많이 나오죠. 지금도 그 벽에 가서 붙들고 막 기도하죠. 그래서 그 관광을 가거나 하면 성지 순례를 하면 꼭 거기를 한 번씩 가서 서보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에 이미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재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미쳤다. 어떻게 지가 사흘 만에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지가 사흘 동안 일으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랬다고 그러죠.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웅성거렸습니다. 예수께서 헐라고 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스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그들을 통치하는데 좋고 편할 것 같으니까 크고 멋진 성전을 지어주었던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지은 성전은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위해 세워진 것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대로 되죠. 이 말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3일 동안에 이루시겠다는 것은 헤롯이 지은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도 그 몸된 성전,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인 사람들, 교회 나오신 분들 다 성전이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그냥 와서 구경하고 와서 앉아있는 분들, 성령을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 몸이 움직이는
유형의 그러한 건물들인데, 성전들인데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의 주요 기능은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는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일은 건물로 된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몸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3일 동안에 일으키시겠다고 했던 성전을 자기 몸으로 다시 세우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게 예수님 부활 이후로는 건물로 된 성전에서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죠. 지성소에 휘장이 찢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파괴된 후 재건되지 못하였고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 헤롯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죄인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회개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워진 줄로 우리가 믿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부활해서 사심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산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경험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새 생명을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묵상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죠? 죽어야 삽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제사 드리고 죄사함 받고 이런 거, 구약의 속죄 이런 것들만 있었겠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찬양했죠? 찬양이 오늘은 전부 그런 찬양으로 제가 묶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를 높이는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사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거를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가슴 깊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 죽음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바울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죽었다 뜻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단두대에서 목을 쳐서 이렇게 엎드려 놓고 그 처형하는 장소가 있었죠. 우리 그 성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지에서 그 바울이 처형당한 곳, 그거 우리 함께 봤어요. 좀 오래됐지만 영상에. 그래서 그 바울의 목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3번 튀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리마다 분수가 솟아올라서 지금도 바울의 못이다 해가지고 그 자리마다 물이 그렇게 아래서 퐁퐁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단두대 처형을 받았어요. 목을 쳐서 죽는 처형. 그나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인정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고, 아닌 모든 그 예수님 제자들은 십자가 처형들을 많이 받았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을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죄성이었어요. 저도 자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못한 것들만 자꾸 생각이 나요. 난 정말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복된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우리 만날 때, 그죠? 뭐 50년 후든 100년 후든 만날 때 나는 아마 정말 성전 문지기도 못 되는 그런 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천국을 가야 되겠죠. 가라고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죄성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깨닫고 가라고 입술로라도 선포하면서 저는 듣는 것보다는 말할 때 그 감동이 큰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그릇들이 달라서 듣는 게 더 은혜가 되는 분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더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를 이렇게 세워놓으셨고, 여러분들은 지금 더 처음 기도할 분들 은혜를 받으셨고 예수를 알고 계시고 또 하늘에 얼마나 많이들 심으셨어요. 섬기고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귀한 집에서 아름답게 잘 살아가시겠구나. 또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을 거고, 또 제가 하늘에 가면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바라보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바울도 또한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라죠. 가말리엘, 지금으로 보면 어디 하버드 대학 이런 데 유학을 할 정도로 유학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세상적인 학문도 뛰어나서 철학자들을 상대로 변론을 많이 했죠. 보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정도로 학문이 능했던 사람,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형은 안 했어요. 그리고 목을 쳐서 돌아가게 하죠.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모를 것 없는 아주 대단한 그러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강하다 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교만, 그죠? 기승을 떨 정도로 이런 무서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자신을 보니까 정말 나는 형편없고 나는 죄투성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겸손해져요. 그리고 목사님 책도 보면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신 그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꼭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어도 교회 그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얼굴 색깔부터가 달라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보니까 나는 정말 기가 막힌 죄덩어리구나, 이걸 느낀 거라는 거죠. 자신이 그동안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나는 정말 당당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을 안 지킨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자부했던 이 사람이 정말 나는 죄덩어리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된 일이었구나. 내가 지난 날들이 이렇게 깨달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일,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핍박한 그런 심각한 죄인,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본인이 그냥 어디까지 가가지고, 다메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의 영을 만난 거예요. 그죠? 다메섹 선상 잘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다. 저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정말 내가 못됐구나, 잘못됐구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됨을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걸 잘한다고 그러죠. 근데 잘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러죠. 돌이키는 걸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개예요. 깨닫는 것이 회예요. 후회. 여러분들 후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했네, 후회합니다. 그런데 개를 잘 못한다.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 똑같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고 하죠. 자신의 죄순매달 죄된 모습을 깨닫지 못해서 나는 참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정말 좋은 부모고 나는 좋은 자녀로 살아갔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니야? 또 이렇게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 같은 아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정말 이만하면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무슨 때 있으면 봉사하고 섬기고 어떻게 뭐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 사회적으로도 이만하면 훌륭한 사회인 아니야?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감도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선의 기준을 자신이 정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죄된 사람이다 라는 반증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한 죄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죽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많이 흔들려요. 그죠?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뭘로?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이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서 내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얘가 죽었으니까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를 주장해줘요.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제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경청하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내 목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 자존감이 강해가지고 내 주장을 해대고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하면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뭐 할 때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 말씀 저는 그걸 깨달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늘 하는 말씀이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다른 건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보잖아요. 보면서 그게 저는 확 와서 닿아요. 와 그렇구나. 내가 온전히 구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주려고 했다. 이거 가져갈래? 하고 있는데 와서 집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애통해 하시는구나. 슬퍼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구해야 되겠네. 제가 저기 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저 의자가 어느 날 꽂혀서 제가 허리가 너무 많이 불편해서 밥 먹을 때도 보통 사람보다 이 의자가 좀 높아야 밥을 먹기가 편한데 의자가 깨졌잖아요. 조그만 의자가. 그 깨진 의자로 늘 앉으면서 뭐 어때 하고 앉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지. 그게 뭐가 얼마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의자 하나가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 사면 되죠. 그래가지고 몇 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적당하게 마음에 드는 의자를 못 찾았는데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지난 주일이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부활절 때마다 하나님께 굉장히 선물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전에 2018년이었을 거예요. 부활주일에 수영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열심히 수영을 다니다 지금 못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부활절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주셨어요. 근데 밤중에 주일날 밤에 저는 잠을 한 시간 반 2시간 자면 못 자니까 깨면은 대여섯 시간씩 못 자요. 뭐 누워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 뭐 찾기도 하고 주문하기도 하고 밤중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찾았더니 저 의자가 가격도 괜찮고 BMW 의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검정색하고 빨간색만 있어요. 흰색은 품절이고 없더라고요. 막 찾았어요. 여기저기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들을 정신없이. 그 참 괜찮은데, 가격이 괜찮은데, 그것도 이제 다 나와서 가격 비교를 해가 최저가를 찾는 거죠. 뭐 비싼 것들도 있겠지만 가격이 거의 곱두 차이가 더 나왔던 거 비싼 거 없어. 아무리 봐도 다 품절이고 다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하면서 그거를 네이버에다가 딱 쳤어요. 화이트 색깔을. 그랬더니 벼랑간에 미메프가 뚝 뜨더라고요. 찾지도 않았는데 뚝 뜨더니 저 의자가 화이트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30%가 할인이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전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진짜 그때 구할 때 하나님 나 의자 꼭 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아주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의자가 딱 뜨고
그래서 혹시나 또 내가 뭘 잘못 봤나고 몇 번을 확인을 하고 저 의자를 주문을 해서 무료 배송으로 그것도 빨리도 왔더라고요. 그냥 그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와가지고 제가 저 의자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앉을 때도 좀 사용하고 보통 때도 좀 저 앉아보니까 엄청 허리가 편해요. 그래서 정말 잘 샀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근데 그런 것도 기도하세요. 저걸 제가 욕심으로 뭐 몇백만 원짜리 뭐 그런 걸 내가 전시하려고 살려고 하면 그거 주시겠어요? 그거는 탐욕이죠.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허리가 많이 불편하고 꼭 필요한데 또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비싼 건 못 사고. 그런데 그걸 찾으면서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그죠? 순간을 통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지게도 해주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꼭 반드시 답을 주시고 답이 전혀 없다. 그러면 조금 필요 없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예수님의 무덤 속에 계속 놔두려는 태도의 사람들. 예,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 속에 계속 가두어 갇혀있는 예수님이 된다는 거. 예수님을 많이 귀찮게 하세요. 자꾸 흔드세요. 자꾸 말씀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자꾸 시인하세요. 우리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졸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중얼중얼 그죠? 소리를 내서 기도. 방법이에요. 그거는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소리 내서 할 수도 있고 묵상을 할 수도 있고 또 눈 뜨고 말씀 막 감동에 먹고 말씀 막 읽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면 써놓고 그거 보고 그냥 읽으셔도 돼요. 마음에 간절하게. 아직도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발 무덤 속에 잠잠히 계세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을 무덤 속에다 가두어두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 그런데요, 이렇게라도 구하는 자들은 저는 복되다 여겨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젊은 나이에 제가 예지 생각을 요즘에 간간히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신학을 하겠다고 한다니 너무 반갑고 잊어버리고 있었죠.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601호에서 그렇게 걔네들 둘을 데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지겨워했죠. 밤이면 꼭 말씀 읽고 기도해주고 그거 너무 싫어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또 더 멀어지고 싶어지는 지겨워지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양육의 기간을 통해서 신학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내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고 이런 공부를 좀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도 주도록 하셨구나. 또 제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양육을 하다가 어딘가로 고등학교로 옮겨가게 하셔서 거기서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 보여지는 부분으로라도 어쨌든 가게 하시는구나.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놓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 교회, 그런 성도나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돌아가신 분처럼 제가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아까 우리 찬양했죠? 살아계신 주님. 내가 살아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지 무슨 그 의자를 그래서 아니요. 믿음의 차이예요. 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쁘더라고요. 그 작은 것도 기뻐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드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드세요. 돌아가신 주님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지. 원수를 사랑해라 좋지. 그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원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구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건강에 좋은 것은 없어요. 평안하지 않으면 불안하면
무엇도 좋지가 않아요.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좋은 걸 봐도 좋은지도 모르겠고 불편하죠. 집중도 안 되고. 근데 우리 마음 편안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습니까? 자,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내 사실 수 있도록 바울처럼 나는 죽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께 내어드리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까 제가 구하는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예, 어제도 제가 잠깐 말하다 말았지만 정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 뭐 기도나 해보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계속 버릇처럼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주실 것이야 이런 마음도 옵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그냥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뭐 기도만 해서 뭐 하겠어? 그게 뭐 일어나겠어? 이렇더라도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 그거 하나라도 해서 그래서 순종이라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믿음은 자라갈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자신을 사랑하는지도 몰랐죠.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는지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라고 여기고 핍박하고 잡아 가두려고 하고 누가 스데반 돌아갔을 때도 죽어봤다며 그랬죠. 스데반이 죽을 때 옷 지키고서 딱 서서 제일 맨 앞에서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지금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부활의 사건은 자신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자기 부활의 사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시면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너무 고맙죠. 정말 은혜가 사무치는데 아니 나를 영생의 생명으로 만들어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누구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처럼 귀한 건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과 죽으심을 믿게 되니까 삶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목적이 그리 옮겨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내 안에 사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될 거다. 작은 일만 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이런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들 기쁨 돈 주고도 기쁨 얻으려고 막 뭐 보러 가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죠? 좋은 콘서트 좋은 음악 있으면 그것도 들으러도 가고 연극 있으면 보러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왜 그래요? 기쁘고 즐거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감동을 느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고 그 안에 믿음은 또 단단하게 심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뻐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구하니까 주시네. 하다못해 마음의 편안함이라도 평강이라도 주시네. 안 하겠어요? 더 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개인적인 신비로 끝난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죄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전환점이 이 부활절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모든 중심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거기 매달려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거잖아요. 돌아가신 걸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사건이 된 거죠. 그리고 삶의 교회들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된 존재임을 깨닫고 죄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참 진짜 공고하다 힘들다 이런 인생 살아가면 누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학식이 기가 막히고 명예가 기가 막힌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공고한 삶을 삽니다. 투쟁을 하면서 살죠. 예, 내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삶이고 그 결과가 사망인 것을 깨닫기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갑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도리, 율법, 그죠? 예, 깊게 얘기하면 율법이고, 예, 얕게 그냥 우리 일상에서 얘기한다면, 아휴, 내가 도리를 해야 하니까 이것도 감당해야지. 뭐 억울해도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이 내 몫이 이런 걸. 이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그걸 하게 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쌓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그게 불타서 없어지고 우리가 죽으면 헛된 것이 되어버려서 그걸 누가 가져가겠니? 뭐 자녀에게 재산 물려줘가지고 그 자녀가 잘 되려는 보장이 없죠. 오히려 못 되는 수들이 더 많고. 그렇지만 하늘에 쌓아놓으면 내가 돌아갔을 때 하늘에는 타지도 않고, 그죠? 좀도 슬치 않고, 녹도 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것이 상급으로 쌓여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아니 100년도 긴데, 그죠? 예,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밑거름이 된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보험을 왜 들어요? 그래서 들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실비보험, 특히 내가 아플 때, 수술받아야 할 때 이런 것들 대비해서 다달이 보험 들잖아요. 근데 하늘의 보험은 그런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 아니 생명을 줬는데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계시면서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해주신다는 거. 단번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붙들어 주시죠. 우리가 구하면 주셔요. 찾으면 찾아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근데 안에서 구하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뭐 그런다고 되겠어. 이게 중요해요. 이걸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무덤 속에 묻어놓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로 절비하게 줄을 잇고 있어요. 이때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무덤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을 더욱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가서 모본이 되시는, 증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우리 20절,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죠. 16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제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너무 성경 우리 함께 16절부터 21절까지죠. 우리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합동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죽음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